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시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시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시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에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가 늘 함께 공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번영이요, 하나는 고통입니다. 번영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늘 따라오지요. 어떤 사람은 번영은 길고 고통은 짧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고통은 긴데 번영이 짧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는 번영인데 재정 문제는 고통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건 다 괜찮은데 내 몸이 안 좋아 질병이 고통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초년은 굉장히 고통인데 인생의 중년과 노년은 번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초년은 굉장히 고통인데 중년에 번영과 노년의 번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고통과 번영, 우리의 삶에 낯설지 않은 이 두 단어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피려고 하는데요. 그 본문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장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번영이 찾아와요. 그러나 8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찾아와요. 그런데 번영과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번영과 고통이 따라오는데 중요한 것은 번영도 고통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번영이 찾아오는 사람,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구나.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번영과
고통이 주는 그러한 교훈을 오늘 제대로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는 귀한 오늘 3부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7절 먼저 번영의 무대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500년 전의 일이에요. 1절부터 7절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들을 이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아들이었는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아버지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질투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야, 저렇게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 요셉을 쫓아버리자. 그래서 그 아들을 결국에는 돈을 받고 팔아먹어요. 인신매매범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오늘날의 사건이 아니고 성경에도 인신매매범이 있어요. 그래서 팔려간 게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마지막에 요셉이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야말로 완전히 역전된 은혜, 역전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때는 이스라엘 땅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질 때의 그 땅 가운데 흉년이 들었어요. 2년 동안 흉년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복잡해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전체 자기 식솔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기다간 모두가 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사 가자. 그리고 이사를 갔는데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옆 동네에서 옆 동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막 나라가 어려웠을 때 이민 광풍이라고 하는 게 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괜찮은 나라로 이렇게 이민을 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 흉년이 오니까 야곱의 가정들이 바로 이민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하는 땅에 갔는데 처음에 식구가 몇 명 갔느냐, 5절 말씀,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오늘 여기 야곱의 허리에서 났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의 식구들이 몇 명이라고요? 70명. 처음에 70명이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떠나서 어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사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사가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번성해지고 번영해졌어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말씀을 볼게요.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여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건 번영을 의미해요. 인구가 많아졌다, 식구가 많아졌다, 살기가 괜찮아졌다, 그런 말이에요. 이 기간이 약 한 300년으로 보는데 작년 특별히 남자만 200만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와가지고 애굽 땅에 와서 70명이 왔는데, 장정만 지금 200명, 남자들만 20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번영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쯤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번영을 경험하게 했을까라고 하는데, 여기엔 두 가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어떤 번영이 찾아오거든, 옛날 같지 않고 좀 살기가 나아졌거든, 지금보다 이상하게 여러분의 수입이 좀 늘어났거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잘 되거든, 뭔가 여러분의 삶에 한 가지라도 번영이 일어났으면 아멘. 신앙적 번영이든 자녀의 번영이든 물질의 번영이든 여러분
70명이 나중에 200만 명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번영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번영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개인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보상이다. 번영은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가문을 가지고 있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계보를 잇고 있는 믿음의 가문이거든요.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됐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땅 가운데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다 꼴딱 굶어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흉년의 때를 맞이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대대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식으로 너는 앞으로 몇 년 후에 이 나라가 어려울 텐데 요셉 너는 거기 가서 국무총리가 되거나 그렇게 파송식을 한 게 아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어떻게 해요? 팔려가는 존재, 노예로 팔려가는 존재가 됐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니까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딸에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데 벌써 주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아우성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미리 기근이 들 것을 알고 요셉을 먼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곳에 파송하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가 그 야곱의 형제들 70명이 왔을 때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풍성함과 부요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실은요 모든 것은 다 공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들이 뿌렸던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사건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은요 그저 요셉의 감동적인 그런 고백이에요. 어느 날 요셉이 국무총리를 애굽에서 딱 출세해서 있는데 형제들이 거기에 이제 가난하니까 흉년이 되니까 먹을 거 없어 이제 구걸하러 딱 왔는데 보니까 형들이야. 무슨 생각이 났을까? 저런 놈들이 있나.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구덩텅이에 넣었다가 나를 팔아먹은 놈 저놈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잘 만났다. 여봐라 저놈들을 능지 처참해라. 저놈들은 형제도 아니다. 이렇게 했을 법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해석을 달리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해석을 달리하냐면 모든 내가 상황에 있는 어려움 뒤에는 아멘 준비해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팔았지만 형들이 판 건 형이 팔았지만 그 뒤에 배후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이 어려울 때에, 이 힘들 때에, 이 흉년의 때에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다. 해석이 벌써 다르잖아. 큰 인물은 벌써 이게 사람을 포용하는 게 벌써 다르잖아. 이렇게 벌써 해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 주권에 대한 요셉의 믿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 막 어렵다고 힘들다고만 아우성 치지 말고 그 뒤에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장 5절부터 8절 시작.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은 밭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 7절 시작.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통은 반드시 그 뒤에 어떤 고통이라도 하나님의 뜻인데 요셉은 그것을 알았어. 그래서 만났을 때에 나를 이곳에 보낸 자가 하나님이고 이 기근의 때, 이 흉년의 때에 우리를 살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영이 찾아오거든 그 뒤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보상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번영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한번 따라서 봅시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 70명이 왔는데요, 요셉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예요. 벌써 지형을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어디가 우리 가족들이 머무를 수 있는 좋은 땅인가. 그래서 요셉이 그 내용을 형제들에게 코치해요. 바로가 묻거든 이렇게 이야기해라. 근데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고센 땅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고센 땅. 다시 한번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머물렀던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고센 땅은 애굽에서 쭉 나와서 이제 성지순례 해보면 광야길을 쭉 들어가다가 마지막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홍해 근처에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은 아주 목축업을 하기에 딱 맞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았냐면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다 보고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가 묻거든 바로에게 그 땅을 달라고 해라. 니네들은 원래 목축업을 했고 그리고 그 땅이 괜찮은 땅인데 그 땅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서 오늘 요셉이 코치를 해요, 자기 형들에게. 근데 사실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애굽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었어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냄새나다고 생각해서 그 땅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천하다고 생각했어요. 농사와 목축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도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바로가 물을 때, 그 나라 왕이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여기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 땅과 그 사람들을 가증히 가볍게 여겼다는 거야. 이거 별로 좋은 땅이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 고센 땅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애굽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 얘네들 상대를 안 해. 그러니까 마치 취해복권처럼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그들이 살면서 부요해지고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 그리고 그 가문이 와서 그 땅에서 지금 개인의 한 가문이 한 민족을 형성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그 고센 땅을 여자의 자궁과 같이 인큐베타처럼 한 민족을 거기서 잉태시킨 거예요. 300년이 지나서 한 개인 한 가문이 왔는데 여러분 200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의 한 민족이 거기서 태생되고 거기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땜이 그리고 요셉의 가정이 한 민족을 이루는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번영이 주는 의미예요. 오늘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번영을 누리고 있어요. 건강의 번영이든 재정의 번영이든 그 자녀의 번영이든 어떤 번영이 왔든지 그 번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조금 더 쾌활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번영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번영이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셀이 부흥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이번에는 뒤에 사람하고도 한번 해봐. 시작. 사실은 오늘날의 문제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복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막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저런 내 건강에 복을 받았어요. 막 이런 은혜 받았어요. 축복. 그래서 그런 사람 찾으면 세상에 뭐 세고 센 게 그런 사람들인데 그 받았던 번영과 받았던 축복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공동체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느냐 이걸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번영이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공동체에게 다른 교회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큰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받은 은혜가 여기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저는 기도해요. 저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세계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단이 살아나고 열방이 복을 받는 이런 우리 한 사람 때문에 한 가문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고센 땅에서 인큐베이터처럼 한 민족을 형성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번영의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고통이 주고 있는 교훈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7절로 끝나고 이제 8절부터 이제 번영이 되는데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다가 죽었어요. 새로운 왕이 나타났어요. 새로운 왕이 나타나니까 뭐 해야 돼요? 새로운 집권 통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한 정권이 들어서면 다 통치 철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군사적인 면, 경제적인 면, 정치적인 면을 어떻게 할까 연구하지 않겠어요? 딱 연구했는데 보니까 보고가 딱 올라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국무총리 일가가 되는데 거기 와서 70명이 왔다가 지금 2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의 민족으로 바뀌어졌어. 이거 가만 내버려두면 만약에 저기 쳐들어왔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합세해가지고 만약에 이 애굽을 친다면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백성은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이 수많은 노동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7절부터 생각해서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서부터 그 땅 가운데에 고통을 주는데, 안 되겠다. 지금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짓는데 벽돌을 만드는데 재료를 반으로 줄여라. 그리고 결과를 배로 내게 하라.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면 일을 했는데 하루 일당을 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결과는 배로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일하고 일에 대한 결과에 이런 보상을 받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왕이 바뀌어서부터 일이 배로 늘어났네요. 일이 배로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그 벽돌 만드는 재료는 반으로 줄어들었네요. 결과는 배로 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벼랑간에 그걸 못해야 되니까 채찍질하고 고통을 주고 어려운 가운데 왔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산하 제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바로가 앞으로 아들을 낳으면 모조리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이러한 어마어마한 파도치는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어요. 자,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고통과 고난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의 지금의 시국을, 전체적인 세계의 움직임을 지금은 뭔가 암울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어떤 걸 봐도 지금은 하나 마치 밝은 쨍하고 태양이 뜨는 것처럼 지금을 번영의 시기라고 볼 수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지표가, 경제적인 지표, 정치적인 지표, 모든 지표가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고 전쟁의 커다란 파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 고통의 시기, 이 고통의 시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오면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고통을 결론적으로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의 문제, 첫 번째 고통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통은 성공할 수 없는 사단의 핍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고통이 올 때 저를 보셔야 돼. 이거 조금 여러분 이해가 하고 넘어가야 돼. 제가 막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번영도 고통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이 돼요. 다시 말하면 고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우연히 생기는 고통은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허용하시는데 그 고통을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왔잖아요. 그것을 누가 실행하냐면 바로와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 일을 실행해. 바로 배후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으면 아멘. 아니, 나를 보셔야 돼. 예, 눈을 부릅뜨고 좋으시면 안 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으면 아멘. 근데 욥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데 그냥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과 사단과의 지금 딜이 이루어져. 막 아이고 하나님, 어느 날 사단이 와가지고 욥의 자랑을 하나님이 잘하니까, 야, 욥 같은 사람이 없어. 야, 욥처럼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딨냐. 그랬더니 사단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하나님 말 마세요. 욥이 모든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 섬기죠. 그 사람 어려워봐요. 하나님 대번에 배반합니다.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욥은 말이야,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나를 섬기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다 그 거짓말이에요. 아니, 어려움은 다 하나님 배반해요. 그래. 그래서 시험하기로 했어. 하나님이 허용했어.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욥에 받았던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가 봐라. 사실은 이 밑에서는, 이 땅에서는 그냥 어떤 환난이 온 것 같지만 위에서는 사탄과 하나님의 어떤 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자녀들이 다 죽고 받았던 모든 축복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했어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고통을 갖다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주일날 몇 주 빠졌어요. 근데 차 타고 가다가 차가 몇 바퀴 굴렸어요. 미안해요,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졌네, 하나님이 벌 주셨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완전히 다리도 부러뜨리고 허리도 부러뜨리는 그런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다 착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신학적.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허용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픔과 고통을 갖다 주는 것은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이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통 배후에 지금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욥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욥은 잘 견뎌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고통은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산 땅에서 이제 풍성해졌어. 룰루랄라 막 해졌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아주 부요해졌어. 그래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고센이 너무 좋아. 여기가 좋아. 여기가 있사오,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그래서 막 처음엔 번영이 있다가 고통을 주면서 아이고 여기서 못 살겠구나. 돈은 조금 주고 일은 많이 시키고 아이고 여기서 못 살겠구나. 아들 낳으면 다 죽고. 그러면서 그들은 비로소 어디를 생각했냐면, 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될 장소가 가나안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너나 할 것 없이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내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 가능성이 타고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고통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있는 이곳은 잠깐이요, 나그네 인생으로 온 것이요. 아멘. 내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많은 암 환자들을 보았는데요, 암 환자들이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암이 어느 정도 싸울 때는요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그래. 막 살아보려고 그러고 이겨보려고 그러고 이것을 극복해보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와요. 어느 한 정점에 딱 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사나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내가 더 이상 못 산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게 별로 의미가 없구나, 이게 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하냐면 먼저 본인이 직감해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쏟아놓는 고백이 있어요. 그 굉장히 충격적이고 감동적이에요. 목사님, 내가 이제서야 천국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 시점에 와서야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는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어려움이 왔어. 일의 노동량은 많아지고 아들을 낳으면 죽는 이런 고통이 그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은 내 집안이요,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쳐다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있구나. 이것은 힘들지만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아픔이 없는 그곳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고통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통은 하나님의 훈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훈련. 여러분의 모든 고통 배후에는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 100%예요. 이거는 공동체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셀도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내가 대답을 해드릴까요? 우리 교회 제3 가운데 왜 고통이 있느냐? 왜 어려움이 오냐? 이 민족 가운데 왜 어려움이 고통이 오느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훈련하여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해봐. 기분 나쁜가 봐. 한번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하나님이 훈련하여 사용하시기 위함이에요. 고통이 와가지고 이게 막 고통이라고 아우성치면 안 돼. 이게 문제가 다인 것처럼 아우성치면 안 돼. 그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훈련하여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과정으로 알고 잘 순종하여, 아멘,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이 올 때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3장의 말씀에 딱 넘어가면서부터 3장 7절 말씀 다 같이 3장 7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찾아올 때에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여기서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간단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나 역사나 민족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로 물러서고 그러고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주무시고 그러시면 여러분의 인생과 민족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공동체도 어렵다 그러면 벌써 옥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인가 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새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번영과 고통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오늘 현장에도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번영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내 이 번영이 이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것을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고통이 올 때에 야,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넘어가지 말자, 지지 말자,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자꾸 교회 빠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야, 여기가 머물 곳이 이 땅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한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께 딱 마음을 정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보내줘서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